모든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 주리라. 전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전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거기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궁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 나에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님 얼굴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닷가 연거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일에 힘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지난 밤 내 꿈을 베었으니 그 꿈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채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차 코너에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차 터널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구원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남이 끼는 장차 터널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 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쁨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님 따라 올라가
높은 곳에 얻어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맘부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또 후에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죽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까지 목숨 다하여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온 세상이 난리에 난리가 일어나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천국 불행을 그리워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도 땅에서 가진 육신의 생명도 땅에서 가진 권세도 또 명예도 온갖 부귀 영화도 많은 물질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불타고 죄만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있는 육신의 유익만을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 영육간에 새롭게 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의 복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의 사람들은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찾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 소망과 능력과 복락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니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다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서 산 사람이지만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려고 대제사장이 허락해준 공문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양빛보다 강한 순식간에 확 내리쬐는 그 빛으로 바울이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 아주 강한 빛이 내리쬐있던 그 순간적으로 눈이 확 어두워져 버리니까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한동안 막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너무 눈부신 빛을 순식간에 갑자기 쏘이게 되니까 눈이 그냥 어두워져 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 앞에서 깜짝 놀라 가지고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안 보이지? 그래서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을 한다고요? 당신이 누구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를 핍박하고 있지 않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은 그 긴 가시에 찔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내가 손으로 나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지는 않고 뒷발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버렸는데 그 제자들은 뭐 부활했다 하지만은 나는 그것을 사실로 믿지 아니하고 도둑놈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꾸며대가지고 전하고 있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고?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네. 야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을 핍박을 했다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탁 꿇어뜨리고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권세를 가진 그 임금들과 그리고 온 땅에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예수님을 구주로서 전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거기로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하는
그래서 사울이 그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다. 예수님이 신이 내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고 부르겠다. 뭐 그렇게 하셨다는 직접적인 구절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셨든지 또는 사울이 자기 가슴 속에서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바꾸는데 어쨌든 그 이름을 바꾸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걸한다, 요청한다, 간구한다, 거지 그런 뜻이에요. 거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불만족스럽고 돈을 많이 가지고 물 쓰듯 해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 해도 그 건강 때문에 참 행복하다는 사람도 없고 온 세상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평생을 예언을 해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서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산자의 어머니라 생명을 가진 자라 생명을 주는 자라 그런 뜻으로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주셔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부부로 가정교회로 하나의 나라로서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 예수님의 그 신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고하여야 평생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정말 영원한 것을 그리워해요. 사모해요. 갈망을 해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뜻은 갈망한다, 찾는다, 구걸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거지야, 거지. 이 땅의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영적으로 항상 그 영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헐떡거리며 사는 거야. 굶주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그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갈망. 육신은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온갖 짓을 하면서 살아도 그 더러운 잡놈 같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항상 하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영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갔으면 그렇게 갈망을 하고 있다. 그 영은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천국 가고 싶고 그것을 늘 갈망하고 그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찾는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걸하는 자, 갈망하는 자, 요청하는 자, 찾는 자, 거지 그런 뜻이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가지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아니면 영원한 거지야. 영원한 거지. 이 땅에서 수십억 조를 가진 부자도 예수님이 없으면 철저하게 가난하고 거지 중에 산 거지에 지옥 가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만나서 그래서
영생 복락을 천국에서 찾아 누리는 영원한 부자, 영원한 부유한 자, 영원히 존귀한 자, 영원히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처럼 예수님을 많이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 다른 나라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찾아서 잡아가지고 족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예수님 자신을 없애버리고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발부둥 친 사람은 없거든. 자기보다 더 심하게 한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큰 핍박자고 박해자고 내가 진짜 못된 놈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꼬꾸러뜨리시고 내 모든 사상과 고집과 지식과 학문을 딱 꺾어놓고 예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영생의 구주, 천국 가는 길, 나 영원한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 마귀 손에서 건져내는 나의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이 바라고 바라던 참 메시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가게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가장 악독하게 핍박을 해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시다니.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는 뜻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는 유대인 가운데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바리새파 학파에서 가말리엘 대스승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율법 학자이지 성경학 구약 성경 박사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날 그 터키 지방 길리기아 타소 탈수스 다소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동안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로마 법 철학이든지 헬라의 문화나 종교나 사상이나 헬라의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최고의 지식을 가진, 헬라 세계에 대해서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박사로 따지면 박사이가 서너 개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제일 큰 자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잘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더니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그동안 제일 가난한 사람, 제일 못난 사람, 제일 천한 사람, 제일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 제일 낮은 곳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영원히 섬길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고 나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구나. 그래서 낮은 자,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사울에서 구걸하는 자, 요청하는 자에서 낮은 자, 작은 자라는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너를 따라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제자로 나의 그릇으로 택하였다. 자, 이 말씀이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말씀을 가슴에 흘새이고 나는 작은 자로서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내가 갈 수 있는 한 지구 끝까지로 다니면서
나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산 시간이 30년이 지나간 거예요. 사울의 연대를 보면 사울은 서기 한 4년 경에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그가 서기 67년도에 역사에 의하면 서기 67년도 네로 황제 때에 63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63세로. 그러니까 그가 서기 한 4년경에 태어난 거라. 예수님은 BC 한 4년경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보다 한 8년 정도 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섬긴 세월이 한 30년 정도 돼. 30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라비아 그 반도, 지금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그 땅,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신앙과 신학을 정립을 하게. 오늘날 같으면은 3년 공부를 하는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는 신학대학원 공부. 목사 되기 위한 그 신학대학원 과정이 3년 동안 공부하는 거든. 일반 대학에서 4년 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들어 3년 동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에서 혼자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짜내면서 신학의 체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구약성경의 내용을 예수님 안에서 복음적인 그 체계로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가 14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 성경 속에 구약성경 전체를 체계화 시켜놓고 이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그 사복음서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정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풀기가 굉장히 쉬워.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하고 풀면서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서신서 14권의 서신서들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약 신약 성경이 서로 이해가 되고 잘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신학의 수업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같이 보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함께 지냈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오순절에 사도행 2장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셨는데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강풍처럼 임하고 막 장작 불이 탈 때 뭐 불꽃이 막 사람 혀 모양으로 그렇게 타올라가는데 그런 불의 혀 같은 그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사도행 2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에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이런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불처럼 복음을 쏟아내고 바람처럼 국경을 넘어서 산과 들을 넘어서 바다를 지나서 온 세계 땅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복음 전도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받았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든 장벽이든 다 뛰어넘어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바람같이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장애와 방해물이 있어도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뭐 강이 있고 뭐 가시밭길이 있고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어가면서 온 세상 땅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강하고 담대히 될 것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불의 혀처럼 강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름을 막 쏟아내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신학의 수업을 받았지,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점점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서게 되었는데, 그가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온 그 로마 제국 곳곳에 여러 나라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평탄하고 순탄하고 늘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입을 옷이 뭐 풍족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뭐 어서오세요 하고 영접을 해주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늘 굶고 춥고 헐벗고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강을 건널 때 강 때문에 고통을 타고 바다를 건널 때 막 파선해가지고 고통을 타고 죽을 위기를 겪고, 그래서 뭐 구약의 선지자들도 뭐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또 오늘날 선교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평탄하고 형통하고 풍족하고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왜냐하면 세계 곳곳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이미 자기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그 종교를 따라 믿는 신앙은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 그 외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 신앙 외에는 받아들일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있는 각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신앙이 최고로 생각을 하니까 다른 신앙을 전하고 다른 종교를 전하고 다른 신을 전하면은 이단이라고 보잖아요. 이단이라고 보잖아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 학자였으니까 모세를 따르는 율법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이단의 헛소리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다 헛소리로 거짓말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구약 성경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이 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죄를 짓고 또 짓고 실수하고 또 짓고 죄를 지으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야.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1,000가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죄를 짓고, 그래서 아무리 착하다 해도 한 가지 이상의 죄는 다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법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이 정한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말이야. 살인을 했으면 살인하는 자에게 행하는 벌이 있고,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벌이 다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반드시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이야.
그 율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그 죄값은 지옥이라면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라면.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자기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하신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로 승리해서 사망을 이긴 영원한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죄의 결과인 사망과 지옥에 살아날 재간이 없어.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또 누구의 힘으로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번제로서 드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희생의 그 피의 은혜, 그 피값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것이니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마귀의 최고의 권세가 사망이거든. 마귀가 가지고 사탄이 가지고 최고의 권세가 사망 지옥에서 멸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구세주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단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일지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는 이단자의 무리야. 그때 당시에 볼 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를 악물고 다 없애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딱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영 잘못되었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유대인들 기다리고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네. 그 영은 성천하셨네. 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것이고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신분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종교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바울을 이단자로 가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이단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얻어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복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안 믿는 곳에 이미 다른 종교가 가득 차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그러지. 자기들 편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다 이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22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것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놈의 그놈이 가진 그 사상이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유대교가 아닌 이상한 그 교리를 전하고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고 하던데 우리 유대인들이 그를 따라가면 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되는데 도대체 그는 어떤 놈인지.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너 바울의 사상이 뭔지 알아보고자 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가면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 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사상.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참 생명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예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길이야. 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외에는 참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 입장에서 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불교인은 불교 입장에, 천주교는 천주교 입장에서, 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입장에서, 어떤 뭐 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잡신을 숭배해서 그 입장에서 예수님 못 볼 때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종교와 다른 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야 천국 가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나서 바울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작은 자니까 밟힐 수도 있고, 작은 자니까 내가 쫓길 수도 있고, 작은 자니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자니까 짓밟혀 죽을 수도 있고. 그래, 죽기를 가고 순교를 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헌신을 했다. 그게 바울을 작은 자, 낮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낮추고 짓밟아도 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낮은 자,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나는 순교를 각오한다.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세월을 사도 바울이 30년을 본 30년. 그래서 네로 황제 때에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핍박을 많이 당한 이방인들에게서 당한 핍박도 많았지만은 매질을 당하고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돌질을 당하고 온갖 핍박을 당했지만 유대인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율법주의자 모세를 따르는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더 핍박을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사상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는 사상.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사상이 중요합니다. 신학도 장애화되고 세속화되고 잘못된 신학이 많아요. 토착화 하면서 그 지역에 이미 있는 종교와 그 신앙과 짬뽕이 돼가 뒤섞여가지고 참 예수님과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을 더럽혀놓은 신학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김일성이가 70년 이상 심어놓은 북한의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좌파 사상, 또 중국 놈들이 심어놓은 사회주의, 좌파 사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에 좌파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기독교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좌파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좌파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의 진리 이것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죽은 누구누구를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 종교 자체를 부인하고 기독교인들을 1차적으로 잡아 죽이는 저 북한, 러시아, 중공 저들이 전하는 공산주의 그 유물사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정신으로만 충만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죽은 누구를 따라가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을 따라오고 그 이념에 빠져가지고 그 이념만을 위해서 소리치고 나라는 망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사상, 예수님 정신, 예수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사상, 예수님 정신으로 가득 차야 돼. 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1차적으로 잡아 죽이는 무서운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이고 사회주의 집단이고 좌파 사상이라고 해요. 그 유물사관이라. 예? 저 유물사관은 진화론보다 더 무서운 거야.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좌파를 따라가느냐?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면서 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은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진리란 말이야, 진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누구를 왜 높이느냐? 그들이 남긴 어록이나 그들이 남긴 사상, 그들이 남긴 어떤 것이 왜 집착으로 거기에 빠져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입으로는 믿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기독교 교인, 기독교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 좌파에 빠져버리지. 김일성이를 숭배하지. 이 남한 땅에서 온갖 빨갱이 짓을 하고 좌파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런 놈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놈들은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헌신하는 사람들 극우파라 그래. 극우파. 그럼 자기들은 극좌파잖아. 우리는 극우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우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정신으로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3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비평을 받고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4년을 해 4년.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했어. 계속 복음을 전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기록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에. 그 셋집에서 이때 동안 2년 동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이때는 로마의 최종 황제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 생활은 그때는 자유로움이 있어가지고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 그래 늘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바로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잠시 풀려났었는데 또 고발을 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마침내 서기 67년도에 나이 한 63세나 되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사형 집행을 내렸어. 그래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 순교를 당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핍박을 하고 반대한 사람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같은 종족이지만은 사상이 서로 다르므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파의 사람들은 좌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그런데 좌파놈들은 자까지 악한 꾀를 쓰고 겉모술수를 써가지고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야. 네? 이재명이 주변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인가 7명인가 되냐. 스스로 자살을 했겠어. 더러운 겉모술수를 써서 죽게 만들고 또 죽였고 뭐 그랬겠지.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전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천국 본향에 들어오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라. 사도행전 28장 31절 이후에 32절부터는 바로 나의 신앙 행적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각 성도의 신앙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신국, 하나님 나라, 신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파를 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갈 천국 본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파를 했다. 감옥에서 간수들에게,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신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파를 했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따라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80억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나머지 70억 사람들, 90%, 70억 사람들은 소수의 10% 되는 이 기독교인들을, 또 기독교인 가운데서 참으로 예수님 믿고 가는 사람은 10% 정도 될 것 아니야. 예? 지구촌 80억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은 1억도 안 된다고. 그 1억도 안 되는 성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사상, 예수님 정신, 복음으로 충만해서 순교하기까지, 천국 가려면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어라 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대혼란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서 남북한이 7년에서 통일이 되고,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으로서 우리 밝고 밝은 아침빛 한자의 한 민족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나아가 생명의 빛 예수님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그 영이 갈망하는 그 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낳고 천하고 세상에 아무리 짓밟고 죽이려 해도 순교하기까지 예수님만을 전하다가 천국에 가리라 하는 이 신앙으로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가야 하겠습니다.